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탓에서 내 탓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 탓에서 내 탓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죠? 근데 이게 긴 시간 동안에 사실은 좀 휴가가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이 가족이 너무 길게 있으면 좀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좀 나를 맞춰주지. 저 사람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갈등이 좀 있지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이 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다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희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 하고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참 힘들게 하지?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는 삶을 지금 혹시라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하셔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계속 위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그들의 백성들의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가 쉬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지금 이가 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죄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 맺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대 은혜를 누리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이르러서 3, 4대에 걸쳐 그 죄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것을 가지고 이런 속담을 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재해석을 해서 이것을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이 조상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 팔자,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그 사람만 내가 안 만났으면, 아버지만 제대로 날 잘 키워줬으며, 이렇게 자꾸 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말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야.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지.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 영혼 때문에 그 삶이 고달퍼지고 마침내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집 뺏기고 일터 뺏기고 나라 뺏기고 지금 포로민으로 되었어요. 이것은 마지막 그 선지자까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선지자들조차도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항복해라. 그곳에서 다시 회복의 때를 구해라 하고 말씀했는데 아니야, 절대 안 망해. 왜 내가 망한다라고 바르게 선포했다가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감옥에 갇힐까 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육신의 고난이 두려워서 다 가짜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 감옥에 갇히게 할까 봐, 어려움을 줄까 봐, 욕을 할까 봐, 핍박을 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신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는 거,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복이야. 이것은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 다 타락해버려서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보낼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사실 고난이 따라와요. 가족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너무 유난 떨면서 하나님 믿는다, 대충 좀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 그러면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을 행해요. 그냥 알면서도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집도 다 빼앗기고 일터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겨서 바벨론을 침공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을 노예로 지금 끌려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너무 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말 피눈물 나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고난을 짊어져서 죄값을 청산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처럼 부자로여서 잘 살 수는 있어. 너희들이 뜻대로 멋대로 뭐 이렇게 살아가서 살아도 그것이 끝이야. 나머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죠. 소돔보다 너희들이 더 악을 행한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야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이야. 저 부장님은 저 뭐 직원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너가 예수님 믿었어? 라고 혹시나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서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겠다,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처럼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냥 이 몸이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이제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 이제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처럼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너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신의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죄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고난 당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착취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나를 힘들게 하면 싸워대고 이러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내서 이러면 너희들 망한다, 이러면 이 나라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 망한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큰 고난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왜요? 죄를 끊어내라고. 너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너의 삶이 육신적으로는 풍요할 수는 있겠으나 너의 마음은 지옥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마음에 천국을 주러 주님이 오셨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육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더 큰 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다 망한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마침내 큰 죄를, 그 고난을 통하여 죄를 끊어내게 하셨다.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지금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녀에게만 매를 드는 거예요. 친자녀, 그렇지 않으면 매를 들을 수가 없죠. 욕할 건데 그냥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죽든지 말든지. 내 자녀는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너희도 이웃에 대한 죄값을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지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큰 고난을 당하여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서 말씀 앞에 거하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죄 끊어내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이 육신의 때가 얼마 남았습니까? 몇십 년 남았습니까? 요즘은 뭐 100세 시대랄까, 100세라 하더라도 몇십 년 남았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결국 너희들은 마귀에게 지금 부여잡혀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살기에 결국 마귀가 끄는 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그러니 주님을 보내시고 너희에게 고난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다 끊어내야 돼. 죄를 끊어내라.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과거의 그 모습대로 음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내 뜻대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그 향락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잘라내로 끊어내라.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라.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한 거야.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 나라 대통령을 누구, 이런 얘기는 할 거 없어. 너가 죄를 끊어내면 너 안에 천국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너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온전히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시선이 바뀌어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해서 나의 모습, 죄를 보아라 하십니다. 나를 본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또는 그동안의 삶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그 사람만 안 만났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죄의 늪에 빠져요. 화가 뻗쳐나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고 왼수가 따로 없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과 내 모습을 봐라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그래서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도 자기에게 그 행한 대로 가고 악한 자도 악을 행한 대로 자기에게 돌아간다. 21절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행한 악인들이라도 그들이 행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건 행함을 얘기해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행하고 있느냐?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십계명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신약에 와서는 서로 사랑해라. 이 율례 한 가지 이 계명 여기에 다 함축돼 있으니 사랑하는 거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거기서 다 파생되어서 구약 시대는 그것을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는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키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삶을 돌이키면 이제 늘 의인된 거룩한 자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 많이 속속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새겨놓듯이 기억이 되잖아요. 이런 죄 저런 죄 정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다 기억해. 그러니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과거에 지었던 거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창피했던 거 나는 기억도 안 해. 나는 다 없어져서 그냥 이쁜 내 새끼들이야. 너희들은 너무나 귀한 나의 자녀들이야. 나는 그냥 이쁘기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너희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야. 남편은 사랑하는데 자녀는 사랑이 안 되고, 자녀는 사랑하는데 남편은 배우자는 사랑이 안 되고, 부모는 사랑이 안 되고, 친정 부모는 사랑이 되는데 시댁 부모는 사랑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것은 공평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죄가 돼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모든 이들을 온전히 공평하게 공의롭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때 온전한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안 되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 잘하고 나랑 비슷하면 우리는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것과 싸워내야 되는 거야. 주님이 하신 사랑, 주님은 모든 원수까지 죄인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자녀도 여럿이 있으면 모두가 공평하게 사랑할 때 그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돼서 여러분 안에 지금 천국이 빼앗긴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그것보다도 누군가를 온전히 공평하게 용서와 사랑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봤어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들이 너무 싸워대니까 좀 도와주세요. 얘네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이 싸우지 않고 살까요? 부모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거죠. 자녀들이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거기는 4명의 아이가 있는데 큰애가 7살, 딸이 딸 하다가 이제 아들 하나 낳았는데 7살 딸, 6살 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전에는 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가서 좀 같이 있는 시간이 작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4명을 7개월 동안에 혼자서 다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 싸우는데 아주 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어요. 부모가 제일 힘든 거는 자녀끼리 싸울 때거든요. 다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이 싸우니까 힘들죠. 우리 하나님도 무엇이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자녀끼리 싸울 때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만 하면 내가 다 줄게 하고 막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큰 애는 자기 주도적이에요. 적극적이고 자기 의견을 다 발표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랑 성향이 비슷해요. 둘째는 조금 내향적이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하지만 좀 성실하고 정직해요. 꼼꼼하고. 이것은 아빠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근데 주 양육자가 엄마잖아요. 이 엄마는 이 큰딸은 편해요. 그리고 저렇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좀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랑 성향이 너무 좀 다르니까. 이제 그 언니가 같이 놀다가 화가 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잖아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형을 던졌는데 거기에 뭐 달려있는 그것이 머리를 탔는데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맞았어요. 둘째가 왕 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영상으로 그 삶을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달려가서 언니가 나를 때렸어 하고 엉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네가 때렸어? 하고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쟤도 때렸어. 얘는 안 때렸거든요. 얘도 때렸어. 그랬더니 너도 때렸다며 하고 엄마가 얘기를 했더니 안 때렸어 하고 맨 처음엔 울어요. 너 때렸어 안 때렸어 하고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안 때렸어 하고 더 큰 소리로 강하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헷갈리는 거야. 누가 거짓말을 하나? 이러더니 작은 애께 너도 때렸다면서 하고 크게 얘기하니까 얘가 갑자기 위축이 되면서 안 때렸는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때렸다는 듯이 애가 막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분위기는 너도 때렸네 뭐 하고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큰애는 신나가지고 아주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이 먹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큰애가 편해. 이 애는 좀 싸웠으면 자기네끼리 끝내고 와야 되는데 지금 4명 키우기도 바쁜데 그냥 쪼르르 달라서 엄마 언니가 때렸고 어쩌고 한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좀 씩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잘 봤더니 이 엄마는 나랑 기질이 좀 다르니까 이 애께는 사실은 눈길을 잘 주지 않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이것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목에 북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한테 눈길을 안 주고 큰애에게 무슨 노래 할까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큰애가 무슨 노래 하자 했더니 아 그래 하고 막 피아노 치면서 같이 반주를 해요. 근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슬금슬금 뒤로 가더라고요. 칭찬을 못 받으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띵띵띵 실로폰을 치고 있으니까 셋째한테 방긋 웃으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까 둘째가 나타났어요. 엄마 왜 나는 칭찬을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내 실로폰이야. 못 만지게 해. 왜 얘를 칭찬해? 칭찬하지 마. 엄마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동생 칭찬도 못 해주게 하고 너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을 못 받고 무슨 얘기하려고 막 언니가 치고 와서 막 자랑하면 엄마는 큰애에게 관심 갖고 얘는요 점점점 변주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편집한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해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둘째가 얘기했던 거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들렸습니다. 들리셨군요. 근데 엄마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의 성향은 그냥 좀 씩씩하게 열심히 그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극복하든지 좀 해야지 자꾸 쫓아와서 치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니 이 큰아이는 더 거짓말을 시켜서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얘가 문제야. 그 엄마는 너 왜 그러냐? 얘는 점점 육축돼서 점점 이렇게 구석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깔깔깔 우는데 이 아이는 늘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 했을 거예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점점점 이렇게 찌그러들더라고요. 쟤네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둘째를 얘기하고 싶었겠죠. 쟤는 왜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전에는요 쟤네들의 문제야.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지? 특별히 둘째 말은 안 했지만 그랬는데 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엄마는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너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묵상하잖아요. 어떤 묵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옛날에는 그런 걸 했어요. 지금은 묵상집을 다른 걸 바꿨어요. 너무나 은혜롭게 삶을 살아내는 묵상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 했을 때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영상을 찍듯이 나의 삶을 하루하루 보면서 그래서 고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신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타인은 요만큼 잘못한 건데 자기 안에 큰 것이 있어서 전혀 안 보였던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큰 나무 토막 같은 게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모습, 하나님은 내 천국, 우리는 구원은요 개인 구원인 거예요. 부모가 믿음 좋다고 따라가지 않잖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요, 그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은 악으로 가득해갖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그 므낫세야 할 정도로 악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의 또 자녀 그 아몬이 죽게 되고 2년 만에,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너무너무 철저한 악을 탁 끊어내고 그 나라의 우상을 다 산당을 철폐한 너무너무 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떼서 지금 이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않고 부모가 악하다고 내가 악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구원인 거예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습을 날마다 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신, 죄에서 돌이켜라. 우리는 회개는 입으로 해요. 입으로 회개해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해요. 아니요, 시작한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영상을 전국에서 다 보잖아요. 이 아빠는 안 나가고 싶었는데 엄마는 너무 힘드니까, 이 둘째가 힘드니까, 그리고 자꾸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사실 저는 정확히 알죠. 이것은 자녀가 싸워서 왔다기보다는요, 아빠는 둘째의 삶이 옳은데 이 엄마는 큰애의 삶이 옳은 거예요. 양육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힘들어서 사실은 나왔다고 저는 봐요. 부부가 늘 가치관이 틀린 거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양육 그 기준이 틀리니, 그러니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도 계속해서 아빠는 둘째가 잘한다고 그러고 엄마는 큰애가 맞다고 그러고, 이러니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수가 없는 이 갈등이 심해서 사실은 나왔다고 보죠. 거기에 핵심은 거기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 같잖아요. 내가 기준 같아서 나처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니야. 큰애를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큰애는 버르장머리 없어. 예의가 발라야 되는데 둘째처럼 예의 바르게 점잖게 부모에게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아빠는 그렇게 참고 이렇게 살았는데 둘째가 그렇게 하잖아요. 큰애는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서 큰애를 야단치면 큰애는 귀를 틀어막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 이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고 이걸 잡으려는데 잡혀지지도 않고, 이 엄마는 그 큰애를 야단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둘째를 왕따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그냥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이 딸을 완전히 왕따를 시켰구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이 없어서요, 그 가정은요 천국은 이룰 수가 없어요. 조금 도움은 받을 수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10절씩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10절씩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지금 묵상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남편이 막 너무 달라진 거예요. 아내가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야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녀서도 몰랐습니다. 이제서야 목사님 이제 양육받고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사니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남성 구역장님이 이것을 다 만들어서 그 해설집을 만들어가지고 카톡방에 매일같이 올리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힘들 텐데 밤에 와서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그러면서 혹시 묵상집을 구입하라는데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그거 하라고 그래서 리더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그 성도들에게 보내주라고 매일같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달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셔야죠. 그래서 10월달까지만 수고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됐거든요. 내 아내가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거든요. 이것을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죄악 가운데 살맛 안 나. 이게 무슨 인생이야 하는 삶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누려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상들 때문에 이래. 조상이 잘못해서 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깨끗하게 영이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환경이 어때도 너희는 천국을 임할 것이다.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너 탓만 하다가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너 탓하면 더 정말 죄악으로 빠집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살자 말씀하십니다. 32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켜라. 스스로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달라져야 돼. 끝까지 하면 그러면 나의 천국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면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날마다 물로 회개하고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주어서 날마다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날마다 새롭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가 돼야지 사랑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완전한 용서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죄를 짓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용서했으면 여러분 안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천국이 임하지 않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고 딱 놓을 때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딱 풀어놔 버릴 때,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15절로 표현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그냥 체험이 없으면 너 용서 안 한다, 용서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딱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다, 얼른 놔, 미운 사람 놔, 미운 사람 놔, 그래야지 내가 임하지. 근데 내가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미운 사람이 내 안에 깍 있으니까 이걸 놔야지, 사람이 떠나가야지. 그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하고 놔버려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 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잘 이겼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 천국이 타임 때문에 제 천국이 빼앗기지 않았다고 막 기뻐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빼앗겼어요. 요번에는 조금 더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있었어요. 제 속으로요. 그냥 말로 저는 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그냥 제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랑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을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속상함이 올라왔는데, 저번에는 빨리 이겼던 것은 빨리 나를 봤어요. 딱 회개하고 아니야 그래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하고 딱 말씀을 잡았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너를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잡히더라고요. 너를 묵상하는 시간만큼 제가 마귀한테 잡히고요, 답답함으로 내 안에 잡히더라고요. 그 지지난주에는 그 사건이 왔을 때 빨리 나를 보고 딱 회개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신경질 나는데 속으로 다 일어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또 정말 왜 그러냐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점점 빠졌어요. 이게 빨리 안 빠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새벽에 어저께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래야지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여러분이 생명이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지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이 살려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세워져야지 이웃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막 아침에 새벽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인데 또 졸아. 마귀가요 기도하지 못하게 그 짧은 시간에 막 졸게 고개가 끄덕거리면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막 쫓으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누구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제 혼자 안에서 이제 천국에 빼앗겨진 걸 아니까 천국을 다시 회복하려고 막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용서가 얼마나 안 될까? 나도 이렇게 한순간에 안 되는데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라는 그런 국률함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안 돼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나님 저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하지 못하게는 마귀는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도 막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막 졸고, 그래갖고 마귀가 졸은 마귀 떠나가라고 쫓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는 기쁨, 사랑 이런 것으로 확 임하잖아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설교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교만하다. 내가 조금 요즘 제대로 산다고 또 너 왜 그렇게 사냐? 제가 정죄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속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죄로 마귀한테 딱 잡힌 거예요, 순간. 그래도 너 이제 변해야 돼 하고서는 너를 묵상하다가 제가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 디테일한 신앙생활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마귀한테 잡히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그를 할 때에 용서가 안 돼. 내 죄를 하나님의 말씀, 네가 그만해,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조금 요즘 말씀대로 산다고 또 누구를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마귀한테 제가 잡힌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교만했네요. 제가 조금 요즘 잘 산다고 혼자 또 자부심을 가졌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마침표를 찍는 순간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답답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천국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과 싸웁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너와 싸우지 말고 내가 또 교만했던 거,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또 믿음으로 약한 사람을 보면서 또 정죄하면서 또 죄가 들어오고 마귀한테 잡히고 용서해야지 안 돼요. 회개해야지. 내 죄는 교만의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서 날마다 내 삶을 체크하시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너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들어야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모든 행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기쁘게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